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소한 죄도 반복해서 저지르다 보면 버릇이 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을 지닌 속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두렵고 심각한 것은 죄를 저지르고도 도무지 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반사회적 인격장애 하나인 사이코패스와 같이 감정이 결여돼 스스로의 행동이나 범죄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 행위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과거의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며 반문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절 백성들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은 드려야 할 그들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전혀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11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나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은 강요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주신 분도 이루시고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물질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도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구나 성전 수리를 위한 일과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예배를 위해서 소요되는 일에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를 위해 11조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전업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었죠. 온전한 11조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과
구제와 봉사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고 목회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여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관리가 되지 않았고 레위인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나눔을 실천하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그릇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에 대한 잘못된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의 눈으로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악인의 번영과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을 초래할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비망록에 기록해 두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의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언약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된 언약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